여러분,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죠.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이 골문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물론 이 도려낼 때 상당히 아픕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도려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시 곪거나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골마낸 부분들을 도려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그냥 자생적으로 치료되기를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임시방편으로 치료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자생적으로 치료되다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자생적으로 치료되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 그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달 전에 이삭의 가정 이야기를 먼저 다루었어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상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그렇죠, 편애였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것. 근데 결국 그 가정의 이런 편애의 결과가 뭐냐? 가정 파탄이더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함께 지낼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리브가는 살아생전 다시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이삭 가정의 이 상처난 부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정에 발생하는 그 문제를 다뤄주고 있는데 1절이 그 배경이에요. 1절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거죠. 가나안 땅에 살게 됐으니 그래서 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다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편애의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편애가 지금 야곱의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연 성경은 왜 이 해결되지 않은 편애의 문제를 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과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뭐냐? 두 가지 생각해 보면, 먼저 해결되지 않은 이런 치우친 사랑, 이 편애는요, 우리의 영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노년에. 근데 이 말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근본적으로 요셉을 편애한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헬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였죠. 그래서 요셉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의미로 채색 옷을 입혀서 구별된 옷을 입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야곱의 이 편애가 결국에는 자식들을 다 갈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지게 만들었느냐? 2절 하반절 보세요. 2절 하반절 보면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들, 형들이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이건 약간 오역인데 왜 그러냐면 원문에 보면요, 단순히 형들의 잘못을 잃은 게 아니고요, 요셉의 형들의 잘못만 잃었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잘못한 것들만 아버지에게 일렀던 거죠.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느냐?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자기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등에 업고 고자질하고 거드름 피우기를 늘 애썼다라는 거죠. 반면에 형들은 이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형들은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눈치를 보는 것은 결국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이 편애가요,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어떤 고통을 가져오게 만드느냐? 야곱의 경우는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생사를 한 20년 넘게 모르게 돼요. 그 마음으로 노년을 고통스럽게 보내는 거죠. 요셉의 경우도요, 이 20년의 대부분을요, 종으로 또 죄수로 지내는 큰 시련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요셉에 대한 이 죄책감이 이 문제가 되기까지 계속 눌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게요, 해결되지 않는 편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치우친 사랑, 잘못된 사랑 때문에 일어난 내용들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여러분 야곱의 가정과 또 이 이삭의 가정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게 뭐느냐? 우리 안에는요, 죄성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성이 죄성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왜곡된 사랑을 하게 하고 치우친 사랑을 하게 하고 거짓된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게 만들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내게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왜곡되고 치우치고 거짓된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여 나를 사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넉넉한 사랑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참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결국 우리의 영적인 눈도 또 영적인 비전도 영적인 하나님의 뜻도 가리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5절부터 11절 이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 요셉의 두 가지 꿈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첫 번째 꿈이 뭐냐면 요셉이 묶은 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형들이 묶은 단들이 있어요. 근데 요셉의 묶은 단들은 다 일어서 있고 형들이 묶은 단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은 뭐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형들을 상징하는 11별이 등장을 해요. 이게 다 누구에게 절을 해요?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꿈이 누가 주신 꿈일까요? 누가 준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하나님께서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꿈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꿈이 성취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형제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요셉이 꿨던 그 꿈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신약 교회에 대한 예표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꿈을 요셉이 꾼 것이고 그 꿈이 그 가정 가운데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꿈을, 그 놀라운 비전을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거죠. 대신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8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감정적인 싸움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감정에 갇혀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아예 외면해버리더라는 거예요. 11절 상반절 보면 두 번째 꿈을 꾼 이후에도 그의 형들은 시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반복된 꿈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청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시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의 묵은 감정을 해결하시더라는 거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그 가정 안에 갇혀있는 그 묵은 감정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발생하는 시기와 질투의 문제, 분냄과 원망과 미움의 다툼, 이 모든 감정적인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서는 그 가정을 통해 또 그 교회를 통해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문제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이러한 감정의 노예가 되면요, 우리는 그 꿈도 이루지 못한 그런 연약한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전통교회에서 섬길 때에 참 그 교회가 목사님도 참 좋은 목사님이고 참 그 교회가 너무 이렇게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늘 부흥만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 성도들 안에 몇십 년을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 애증 것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갇혀져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게 자꾸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의 문제가 자극이 되고 또 질투의 문제가 자극이 되고 벌써 한 몇십 년 전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기적이 그 교회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2025년 새해가 밝은 지 며칠이 됐습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안에는 그 묵은 감정이 청산되어 있는지, 아니 더 오히려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 더욱 갈망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묵은 감정이 치료돼야 되고 그 묵은 감정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면 반드시 해결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묵은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2025년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거짓되고 오염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꿈, 비전, 기적, 사명에 더 집중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러 나온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 묵어있는 감정과 또 우리 안에 넘어서야 되는 마음이 하나님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그 감정을 통해서 해결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